몇 주 전부터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34장을 지나 이제 35장을 만나는데 그의 인생이 순탄치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좀 순탄해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라반도 돌아갔고 에서하고 화해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좀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시 그의 삶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 34장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잖아요. 오랫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가까스로 나와서 에서와 관계를 풀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당연히 그는 여전히 나그네였을 것입니다. 그 땅에 맹주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 하나의 가문이 하몰 가문이었는데 34장에 보면 야곱과 그 가정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일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추행한 거죠. 나그네로 막 그 땅에 들어가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맹주 중 하나였던 하몰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디나의 오빠들이 격분했지만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큰 소리 내기 어려운 거죠. 이후에 잘못을 저지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사랑하니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엎드려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뻔뻔한 모습으로 찾아온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죠. 할례를 행해야 우리와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세겜이 하몰의 집안에 돌아가서 하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그 밤에 행합니다. 근데 그날 시므온과 레위가 이 때를 노렸다가 그들을 급습하지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합니다. 이게 34장의 사건이에요. 엄청난 일을 당했고 엄청난 일을 벌인 사건 말입니다. 34장 말미를 보면 이후에 야곱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상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서 이제 그 땅에 막 정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벌인 일, 물론 디나의 일이 속상하기도 하고 충분히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참담했기 때문에 걱정이 컸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4장 30절 보시면 야곱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멸망을 걱정해야 될 만큼 엄중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인생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그 다음 문제가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들, 그게 인생인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계속되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은혜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위기를 만난 야곱,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야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꾀가 많았던 야곱이잖아요. 수가 능했던 야곱.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야곱 마음속에 벌써 A, B, C 안이 딱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떠올랐을 수 있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의 주어는 항상 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만난 35장의 시작도 야곱이 혹은 내가로 시작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35장을 시작할 때 첫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감사해요. 야곱의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야곱이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란 이름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주어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나에게서 그분에게로 주어를 넘겨드리는 사건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어가 바뀐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내가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야곱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 이제 그분이 오셔서 야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또 야곱이 이어서 결단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본문 속에 크게 세 가지 모습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이 위기의 상황에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거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사실 기억해 보시면 베델은 무언가 잘 갖춰진 곳이 아닙니다.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만큼 척박하고 어려웠던 결핍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화려하고 큰 도시, 풍요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만큼 어려웠던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깨닫고 그분을 누렸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래서 그 땅을 그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서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배를 내려놓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임내송으로 임재 찬양 부르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로 이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감동이 있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의 자리들을 주님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당신의 시선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야곱의 반응이 눈이 갑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야곱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말해요. 당시 그들 안에 우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드라빔을 숨겨 나왔던 라헬의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 자신들이 자리를 잡은 거점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무언가 붙잡을 것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늘 불안했고 붙잡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그거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의지가 되니까 고향을 떠나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그녀에게 드라빔은 그런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이 이 일을 그냥 허락한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을 치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야곱도 일정 부분은 동의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붙잡고 그렇게 우리 이 어려운 시간을 나보자.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우상, 미신,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붙들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답인 것을 야곱이 알았던 거죠. 특별히 여기서 버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버리라가 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제거하다,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었던 그 시간을 끝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없애자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반응함으로 그날 그들이 자신들 안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이방 신앙과 관련된 귀고리들을 빼내서 그 땅에 묻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 미신 이런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물론 제거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돈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관계이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우상이 된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진정한 능력이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다른 우상들은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야곱이 무엇을 결단하는가?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자.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자는 것은 지금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사실 의복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내려놓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복과 이 일이 크게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우리가 옷을 갈아입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이전부터 입고 왔던 옷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입었던 옷, 우상을 섬길 때 입었던 옷,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저들이 붙잡았던 옷들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걸쳤던 옷, 그것이 그들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옷을 벗어 버리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어울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라면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변화이고 보이는 결단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자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을 통하여서 그 결단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 신분의 변화, 삶의 결단까지로 나아가자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의 그런 모습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날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스타일, 내가 붙잡았던 내 성격, 내 성질, 내 모습들, 내 습관들 내려놓고 그분의 것으로 옷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를 통해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 땅의 맹주 중 하나인 하몰의 집안을 도륙했으니까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막 나고네로 와 있는 야곱보다 하몰이 훨씬 친구가 더 많았어요. 지인도 많았어요. 힘도 셌어요.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꼼짝없이 어려움 당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놓고 하셔서 예배를 회복하라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면에 있는 고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주장하심으로 어떠한 해도 입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상황이 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야곱이 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무슨 재주로 이 모든 고울들을 두렵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야곱이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분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 만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것. 야곱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끊임없이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내려놓으며 새 의복을 입는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막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께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